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한란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마지막으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난하지만 주님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가 약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또 이 예배를 기뻐 받아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가운데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4월 13일 경건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또한 대신에 우리 교수님, 직원, 또 원우 학우들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풍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시 이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 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네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전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이제 오늘 대표해서 문배수 교수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낮과 밤을 주시고 따스한 봄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에 맞게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를 섬겨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에 감동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연 환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매년 예측하지 못하는 위험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 지구의 주님의 질서를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이 어서 속히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학교를 향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총장님에게도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시고 듣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말하되 내 주여 왕이 한 집에서 내가 함께 집에 있으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젖 먹이라고.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이르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이건 총장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환영사 해주시고 이어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과는 또 다르게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평가하고 이 아름다운 봄날 우리 학원에 원우 하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로 12년을 이스라엘에 계시고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 공부를 하시고 지금은 전국 기독교 대학 교수 선교 회장으로 계시면서 칼빈 대학의 총장으로 봉사하고 계시고요. 삶을 꿈꾸는 내 행동 해가지고 살롬 나비라는 이 단체 사무총장이신 이희로 목사님
오늘 귀한 걸음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이래 제가 뵙고 보니까 학자이면서도 목회자이면서도, 그리고 이번에 우리 학교가 평가나 이런 어려운 또 힘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려고 관계 여로에 많이 힘써서 주시고 또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하셔서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만났다가 헤어지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반듯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인연을 맺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만남을 가졌는데도 흘러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로 교수님, 우리 이 목사님 오늘 우리 학교에 오셔서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는 사실 학문도 그렇고 어떤 것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실 때 여러분 학업의 새로운 도전되고 또 이 봄학기가 더욱더 우리가 보람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대신 선지동산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적 사관 생도로서 준비하고 계시는 학우 여러분들과 원우 여러분, 그리고 최대 총장님을 위시한 모든 교수님들과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솔로몬 왕의 재판은 법을 배우고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배우는 명재판의 본보기 판례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의 외눈박이 눈으로 보면 이 재판은 아예 성립될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두 당사자의 직업 때문에 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2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금지된 직업과 신분이었습니다. 또 신명기 22장 22절에 따르면 간부와 음부는 모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여인이 음란한 그걸 통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이런 것만 두고 사전에 재판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율법주의로 하면 다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도 보면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 모세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7장 2절로 7절에 보면 너는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그런데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들로서 아예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문제로 떠오른 그 아기는 뭐 요즘 말로 불륜의 씨앗이라고 누구의 아들도 모르는 자식이라고 아마 세인들의 천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 이 재판이 한 남자를 두고 불륜의 애정 행각이나 또는 재산권 분쟁이었다면 율법주의적인 접근이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재판의 고소건은 아기의 친권 문제였습니다. 누가 진정한 어머니, 누구의 아들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DNA 검사하면 한 방에 끝나버릴 일이었지만 솔로몬 왕이 있던 주전 90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죠. 그때는 그런 정보로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일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왕이
이 창기의 재판을 선입견 없이 보편적 생명 가치, 또 행복 추구권, 복지 향유권을 인정하고 수용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뭐 잘 아시는 두 여인이 지금 한 아기를 두고 서로 내 아들이다, 살은 아이는 내 아들이고 죽은 건 네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재판에 솔로몬 왕이 멋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내린 이 판결은 단순한 법률적인 판결 이외의 가치는 없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재판은 단순한 지혜로운 재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갑자기 지혜라는 말씀이 튀어나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에서도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말씀대로 지혜의 자녀들을 그 지혜가 행한 일들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여인이 한 집에서 동거했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함께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룸쉐어를 했죠. 특이한 것은 임신도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경 해석의 유추적인 해석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기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실수로도 가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계획된 임신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 여인이 어떻게 장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동시에 아기를 임신하고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출산했는가? 이것은 두 여자가 임신을 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장기의 직업을 버리고 한 여자로서 정상적인 여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이면에 내면에 결심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임신하면 장기로서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배가 태산같이 불러왔을 때는 그 일도 할 수가 없죠.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아기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어머니로 살아가겠다는 새 출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장기의 직업을 버리고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 있다는 것이죠. 설령 실수로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장기 직업을 버리고 과거를 청산하고 아이의 어머니로 살아야 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아기를, 특별히 아들을, 둘이 다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해산하고 난 직후에 생긴 사고로 야기되었습니다. 두 여인은 사흘의 격차를 두고 아들을 해산했습니다. 아기를 낳고 장기의 직업을 떠나기로 서로 간에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의 직업병으로 누적된 피로인지 모르지만 한 여인은 자기가 낳은 아기 위에 누움으로써 그 아기가 압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뭐 조금 이해를 한다면 처음 아기를 낳아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뭐 그런 부주의도 있었는지를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또는 그 평소에 늘 자다가 하는 그런 버릇들이 한 여인은 아기를 낳은 후에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쌓인 피로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산모의 긴장감 때문에 한 여인은 밤중에 일어나 젖을 먹이려고 깨어나 보니 아기가 기척이 없고 죽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내가 낳은 아기가 죽어 있으니까. 식은땀을 흘리면서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친구 모르게 아기를 바꿔치기 한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얼마 전에도 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만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런 바꿔치기가 실수로도 일어나고, 과거에는 아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또 남의 아들을 몰래 이렇게 바꿔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여러분 아기를 바꿔치기 했던 이유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송합니다, 저녀는 몸 파는 여자야, 잡년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도 뭐 얼굴에 철판 까고 깔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낳고 나서 내가 내 자식을 압살시켜서 죽인, 지 자식을 눌려서 제 몸으로 죽였다는, 제 자식을 죽인, 죄송합니다, 연이라는 소리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한 여인이 자기 친구하고 그렇게 룸쉐어를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해왔지만 몰래 바꿔치기를 했다는 그런 상상을 우리는 동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꿔치고 한 다음에 이제 다른 여인이 껴서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다른 친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내 자식 내놔라고 하는데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정인이 없고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가 아까 총장님께서 소개했지만 이스라엘에 제가 12년 선교사로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아들을 놓으면 8일 만에 지금도 할례를 줍니다. 그 할례를 담당하는 랍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할례를 주는데, 지금 이 여인들은 출생하고 나서 할례 받을 날도 안 됐기 때문에 그 할례를 행한 사람이 왔으면 그 사람이라도 증인을 내세울 수 있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형편이 있어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자녀들 출산하면 제1회라 해서 산모들이 출입을 금하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을 뭐 감염이나 이런 위생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못하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얼굴은 생긴 게 그만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 앞에서도 두 여인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도 조금도 왕의 위험 앞에 두려움 없이 서로 산 아기는 내 거고 죽은 아들은 네 거다 하고 서로 지금 실갱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말로 하면 뉴스거리 중에 뉴스거리고, 아마 재판 중에 가장 뜨거운 감자로서 이목을 아마 집중시켰을 것입니다. 누가 살아있는 아기의 친권자 어머니입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쪼개어 나눠주라는 솔로몬 왕의 명령은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발상입니다. 그것도 신하에게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왕이 친히 칼을 들고 가져오라 하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어서 반반씩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아기의 친어머니는 자신이 아기 대신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살려야 하니까 왕이여, 제발 죽이지 마시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살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한 가닥의 그 희망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내하고 같이 임신하고 자식을 낳아 키울 때 저 친구도 아기를 기르는 어머니로서 살겠다고 했으니까 내 자식을 저 친구가 가져가더라도 그대로 키울 수는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저 여인에게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양보한 것입니다.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반면에 친어머니가 아닌 여인은 왕 앞에서 둘로 쪼개십시오. 반반씩 나눠주십시오.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인 것도 되지 말게 하십시오. 이 여인은 재판에서 이기만 하면 자신의 체면 손상되지 않고 그냥 뭐 자기 죄가 가리워지면 그걸로 만족할 그런 형편이었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살인자고 시체 유기자고 남의 아기를 납치한 자고 생명을 도둑질한 자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 하면 이것으로 죽음을 당하고 사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진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 아이를 살려두라고 한 그 여인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한 그 판결을 보면서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 판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작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론 이 재판에 시시콜콜한 것을 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기록해 놓고 있는데 솔로몬 왕은 창기가 아기를 임신한 것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네 주제에 무슨 아기를 낳아서 기른다고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두 여인을 창기라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성급하게 직업을 가지고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기 불륜의 씨앗인데 하고 아기의 양육과 아기의 인권과 또 아기의 미래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정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어머니를 찾아내고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살아갈 것을 판결을 통해서 지원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의 판결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배려를 담은 지혜로운 판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판을 통해서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기 전에 이미 해서는 안 될 직업이 창기니 창기가 무슨 아기를 키울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하며 두 여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거나 아예 율법에 따라 처단하지 않습니까? 남 죽이는 일을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그 후에는 불륜의 씨앗을 누가 키울 것이냐 하며 엉뚱한 하두로 맞짱 토론, 끝장 토론을 좋아하며 어머니와 아기를 한꺼번에 죽이는 일들의 전문가는 아닌가요? 솔로몬 왕의 판결은 단지 친권자를 찾아주는 판결이 아니라 창기가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양육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선도하는 여러 의미가 담긴 판결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 시절에 살았다면 이를 통해서 다른 창기들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는데 나도 우리 직업을 가졌던 저 친구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창기들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게 만들고 직업을 바꾸어 미래를 설계하여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희망을 가지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정죄를 넘어 용서와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는 구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이나 생각은 지혜의 자녀들을 가지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정죄와 죽이기에 의미와 재미를 가지고 살지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하시고 또 로고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에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에 대한 판결을 보여주십니다.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로운 삶의 출발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무엇을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한 손에 돌을 들고 모여있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죄 목록을 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의 죄도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너희들도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요한복음 4장 5절로 26절에 보면 남편이 5이나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너 같은 더러운 또 무가치한 비윤리적인 그런 사람 난 상대 안 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만나주시고 사람답게 사는 진정한 길을 깨닫게 하시며 복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신명기 23장 17절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창기라는 직업을 가진 두 여인을 죽임으로써 해결한 것이 아니고, 창기였던 이 여인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키우며 어머니로서 살아가도록 깨우치기 위해서 산모와 아기의 생명이 정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기의 재판을 친히 친국하고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창기와 남창을 죽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귀한 생명이니 그들로 하여금 없애는 방법은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는 것이며, 진정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 창기들을 부르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창기처럼 살지 말라 하시며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대신 선지동산의 선지생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마태복음 21장 31절은 더 한 차원 넘어서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당시에 종교인들과 정상적인 사람들, 잘난 사람들의 자존심을 한순간에 긁어버린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려고 오신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들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 왕의 이 지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라고 하셨죠? 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여기에 후히 주신다는 말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찾으면 솔로몬 왕이 이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도하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구한 기도에 부와 영광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대형 마트에 가면 1+1 좋아하시잖아요.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와 영광도 주셨고, 또 이 본문과 관계된 연관된 역대하 쪽에 가면 1+1이 아니고 1+2에다가 1+4까지 장수와 원수 멸한까지 주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
공부하는 이 세월뿐만 아니고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 또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구하면서 그분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간만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 생각하시면서 때로는 내가 정죄하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 1분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면은 때로는 주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늘 죄 많은 인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있는 참으로 잘못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주시지 않았으면 저희들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대신의 공동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이세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